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나의 가치를 잊곤 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실수에 스스로를 탓하며 어느새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단지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로 보고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수행의 첫걸음이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되는지를 천천히 되새겨 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셨나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야. 이 말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갑니다.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 이런 생각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그 작아진 자아 속에 고통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존중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라.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받아온 말들과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자기 이미지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비교당했을 때 우리 마음은 작아지고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작아진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을 고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며 사는 이는 불 속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자신을 미워하는 삶,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은 결국 고통의 뿌리를 키우는 삶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꾸짖기보다 그럴 수도 있어. 지금까지 잘 버텼어.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려 한다면 이는 마른 샘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할 너를 응원할게.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 말은 점점 당신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말들이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과도 같아질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해탈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불성을 지닌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당신은 본래부터 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든 존엄하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비교당합니다. 누구는 더 잘 나가고, 누구는 더 인정받고,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나는 왜 항상 뒤처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나은가가 아니라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함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그 마음에 교만이 자라고 또한 열등감이 자란다. 비교는 반드시 마음속에 교만과 열등감을 동시에 키웁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면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은 요동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의입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행복한 사진, 잘 나가는 친구의 커리어, 말 잘하고 웃는 얼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불안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란 본질적으로 진실이 아닌 표면과의 싸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길은 알기 어렵고 겉모습은 참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라.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남의 잣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속도란 없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60대에 꽃을 피웁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연이 있느니라. 물속의 연꽃도 때에 따라 피고 지느니라.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비교를 멈추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왜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부러워할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들어서 비교하고 있을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비교심은 진실한 자기 대면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알아차림을 정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념은 마음을 보호하는 망로와 같고 번뇌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문지기와 같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자 자신을 돌보는 수행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화는 매화의 향기가 있고 국화는 국화의 계절이 있으며 대나무는 대나무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나는 왜 매화처럼 향기롭지 않을까 하고 국화가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향기를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꽃을 피우려는 자는 다른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꽃은 누구와도 같지 않으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의 속도를 믿습니다.
나는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만의 향기를 피워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교의 소음은 사라지고 고요한 자비의 향기가 내 삶에 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지쳤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비난받으면 무너져요.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말, 시선,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비난과 칭찬에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움직이고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감정도, 평판도 순간마다 바뀝니다. 어제는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오늘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내일은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변화를 팔풍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나니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치욕,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지혜로운 이는 이 8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8가지 바람에 쉽게 기뻐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마음의 자주성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기준, 가치관, 기분에 따라 말하고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칭찬하고 또 누군가는 같은 행동을 두고 비난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실인가 보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아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이든 칭찬이든 그 말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마라. 자기 마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누군가의 말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오직 나 자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수행자들이 산속에서 혼자 참선을 할 때도, 도시 한복판에서 일상에 파묻혀 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 안에 조용한 자리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심을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깃발은 늘 흔들리지만 기둥에 단단히 고정된 깃발은 요동치지 않느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단단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 내 감정을 살펴보기. 오늘 누구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가? 왜 나는 그 말에 흔들렸는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칭찬과 비난을 받아들이는 방식 바꾸기. 그 말이 나를 전부 말해주지는 않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 매일 몇 분이라도 내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은 타인의 소리에 지친 마음을 씻어줍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는 이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겠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존이란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착각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대로 소중하다는 자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 그 누구도 자신보다 소중하지 않다. 저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세. 자존심 상해서 말을 안 했어요. 내 자존심도 있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자존심은 나를 보호하지만 어떤 자존심은 나를 고립시킵니다. 어떤 자존심은 품위이지만 어떤 자존심은 아집과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상, 즉 나에 대한 집착, 고정된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겉보기에 자존심 같지만 사실은 아상에 덧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나라는 생각을 지혜라 여기고 그 생각을 지키려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법구경 제3장 마음. 이 말은 진정한 자존심은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변화하고 조용히 중심을 지켜냅니다. 자존심이란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완고함이 아니라 필요할 땐 굽힐 줄 아는 유연함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때때로 제가 말을 삼키고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바다를 이룬다. 높은 데만 고집하는 자는 스스로 흐르지 못해 마른다. 자존심이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에서 물러설 줄 아는 것, 상대가 틀렸더라도 조용히 받아주는 것, 그 모든 선택이 나를 더 깊고 존엄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무시하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인정에 매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경하라.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공경도 헛되리라. 이 말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존심이 아닌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 이런 마음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혼자서 상처받고 외로워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존심은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너그러움입니다. 상대 앞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앞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갚지 말고 오직 자비로써 다스리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불교적 자존심은 꾸며진 강함이 아닌 속이 단단한 평온함입니다. 이를 기르기 위한 4가지 수행을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 반복하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말투를 바꾸는 것이 자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연습.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하지 마세요.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기.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넷째, 부드럽지만 단단한 말과 행동 익히기.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도 친절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실수했어. 역시 나는 안 돼.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괴롭힙니다. 남이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나는데 내가 나를 비난할 땐 왜 그토록 쉽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타인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아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자비하라. 이 말은 나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난보다 먼저 연민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해야 사랑받는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실수하면 혼나야 마땅하다. 이런 조건부 메시지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도 나를 조건부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해냈으니 괜찮아. 오늘 실수했으니 나는 한심해. 자신을 평가하고 조건을 걸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비판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찌르지 않는다. 잘못을 알면 고치고 고쳤다면 가벼이 여긴다. 제3장, 즉 실수는 돌이키는 것이지 자기를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분노하고 시기하고 자책합니다. 왜 이렇게 저 자신이 싫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강에 떨어진 자가 물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물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물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물과 같다. 때로 분노와 시기로 흐려질지라도 그 마음 자체는 탁한 것이 아니니라. 흐린 물을 정화하려면 가라앉을 시간을 줘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은 사람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래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너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참된 어리석음일 뿐이다. 자기를 아낀다는 건 멋진 나만 좋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나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진짜 자비의 출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휘청이고 무너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날 깔보는 거야.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타인의 평가와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시당했을 때 진짜 나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신경 쓰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모든 이를 비난하는 자 또한 없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난받고 누구에겐 사랑받는다. 즉, 세상의 말은 끊임없이 바뀌며 그 평가에 따라 흔들리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거칠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 말은 다 거짓이고 너는 위선자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그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오?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주는 자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나에게 닿지 않았다. 그러니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에 머무를 것이다. 이 일화는 비난과 무시를 받지 않음으로써 방어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의 가치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진실이다. 누가 나를 비난하든 누가 나를 무시하든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굳이 내 마음에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당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할 기회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남이 나를 깎아내리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요. 불 속에 있어도 타지 않는 연꽃처럼 남의 비난 속에서도 마음은 조용히 머물 수 있다. 남을 도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한 걸 기억이나 할까? 고마워 한마디 안 하네. 나는 왜 항상 주기만 할까? 그리고 마음 한편에 허무함과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당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베풀어라,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왔을 때 당연히 감사해 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너무 무심하거나 오히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헛헛하지? 차라리 안 도울걸.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공덕은 이미 사라졌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자에게 복은 따라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을 도와왔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기대하며 도왔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 칭찬, 인정 그런 것들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며 준 것이니라. 그대의 손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도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주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후 마음이 허무하다면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를 도우려 했는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내가 바란 것은 무엇인가? 고마움? 인정? 사랑?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흔들리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도움이 타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는 행위였는지를 비추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덕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한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씨앗처럼 자라난다. 다시 말해, 진짜 베풀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3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돕는다는 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돕는다는 건 상대를 나보다 낮게 보고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걸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평화가 남습니다. 2. 감사받지 못해도 괜찮다. 감사를 받지 못했다고 내 행동의 가치는 줄지 않습니다. 도움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의도에서 완성됩니다. 3. 도움은 결과보다 마음이다. 남을 돕는 일이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한 잔의 차를 내어주는 정성, 불편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은 도움을 주는 마음이 담겼을 때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도움도 마음이 크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우리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 허무함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정성, 기울인 마음, 흘린 시간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맑고 따뜻하게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그걸 부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나는 왜 항상 후회만 남기지? 우리는 가끔 과거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마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은 실수한 자에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에 가까이 가면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이다. 사람은 실수함으로써 배운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대개 이런 흐름으로 커집니다. 실수를 한다. 실수를 후회한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다른 실수까지 떠오른다. 결국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내면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속 나는 더 이상 따뜻한 친구가 아닌 가혹한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릇된 말을 하여 친한 벗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화살이 이미 몸을 뚫었거늘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그 화살을 다시 꺼내어 스스로 찌르는 행위와 같도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이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에서 비롯되느니라. 삶은 실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나를 깎아내리는 도끼가 아니라 나를 깎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조각칼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실수할 권리, 다시 시작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은 벌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배워나가는 중일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너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해. 내 욕심부터 줄여야 돼. 자기 자신만 챙기는 건 이기적인 거야. 그 말들은 마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쁜 일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신을 돌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항상 자신을 후순위에 놓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향한 자애가 먼저이며 그것이 넘쳐 흘러 모든 존재에게 미치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자비의 가르침을 펼치시며 그 출발점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따뜻함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연습입니다. 마치 꽃을 피우기 위해 먼저 뿌리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그 온기를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자신의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릴 때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는 순간 인생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세상을 아는 자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진짜 나보다 보여주기 위한 나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고 사회가 칭찬할 만한 모습만 남기고 진짜 내 감정은 감추고 애써 무시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짜 나를 알아달라고, 진짜 나를 받아달라고 끊임없이 울고 있는 작은 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시간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3가지 수행. 1. 마음 일기 수행. 하루 중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 혹은 감정이 올라왔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 감정 밑바닥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 어린 마음을 나는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2. 거울 앞자의 명상.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이 수행은 당신 안에 연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3.
과거의 나를 껴안는 명상.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과거의 내가 떠오르는 장면을 그립니다. 실수했던 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나, 비겁했던 나. 그 순간의 나를 떠올린 뒤 따뜻하게 안아주듯 말해줍니다. 그때 넌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널 이해해.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명상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당신이 온전해지는 여정을 돕습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지혜로우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비롭고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자유롭다. 당신이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순간 이 세상 어떤 비난과 외로움도 당신의 내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당신은 빛나는 연꽃입니다. 너는 그 자체로 귀하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